좋겠습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축복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곱배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받고 싶은 축복을 한 두 가지씩만 얘기를 해보세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계획하시는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17년이 시작한 지 2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절기상으로 우수 경칩에는 대동강물도 풀린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야, 곧 있으면 봄바람이 불 것 같고, 저 밑에 지역들은 뭐 벌써 매화 꽃 다 피었고, 뭐 이것저것 꽃들이 다 피어서 이제 곧 올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글 하나를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입 밖에 나온 말 조심해야겠죠. 둘째, 시위를 벗어난 화살. 셋째는 놓쳐버린 기회. 넷째는 흘러가는 세월. 이건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글을 더 이어가기를, 사람은 돈을 손해보면 손해봤다 안타까워하고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죄책감이 없다. 그리고선 아무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왜 그런가? 자신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마무리하기를, 시간이 금이라는 말을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글을 맺었어요. 뭐 간단한 글이었는데요. 참 맞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이제 2017년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막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2017년, 정말 후회 없는 2017년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후회함이 없는 2017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세월이 항상 있는 줄 알고 엄벙덤벙 그래 살다가 나중에 아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사도 바울 스님 말씀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란 말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냥 주의 뜻을 알아라. 주의 뜻을 그냥 깨달아라. 뭐 그러면 되는데,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경건한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 확실히 언더스탠드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알았어 이게 아니고 완전히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라. 그냥 알았어 하고 끝내지 말고 완전히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또 그 많은 지역 중에 군포에, 그 군포 중에서 수많은 교회들도 있는데 이 은성교회, 더군다나 남자로 여자로 또 이런 성격으로 또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런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이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나? 예?
좀 생각 좀 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 좀 하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그런가?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내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날 불렀나? 왜 하나님이 이곳에 태어나게 했나? 왜 그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은사를 주셨나? 그거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분열시키고 그러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그것 가지고 도우라고, 그런 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라고, 그래서 날 구원하시고 세우셨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이거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내 것으로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 이거 와서는 꼭 봐야 된다고 딱 나가봤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니터링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가끔 텔레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맨날 텔레비 보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모니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와서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노래 자랑을 하는데 25살 박모세라는 그 청년이 나왔어요. 예? 알고 있었어요. 그 청년은 유명해요, 사실은. 예. 이렇게 태어날 때 이 뒤에 뒷머리에 참 뼈가 없어가지고 뒤에 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의사들이 출생하면 안 된다고, 출산하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생존율 1%밖에 안 되고 애 낳는다 할지라도 생존율 1%라고, 낳지 말라고. 뒤에 뼈가 없다고. 뒤에 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죠. 애 죽는다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출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고집을 부려가지고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출산을 하니까 말 그대로 여기가 없으니까, 뼈가 없으니까 이게 다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90%를 제거했습니다. 뇌를. 그래가지고 그 10%만 이제 겨우 살렸는데요. 뭐 의사 말로는 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앞으로 위험할 기회가, 얘 생명의 위기가 여러 번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중복장애 1급, 그래가지고 하여튼 장애도 복합장애로 태어났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왼쪽 눈은 보이는 거예요. 왼쪽 눈은. 오른 눈은 안 보이고. 그리고 말을 못한다 그랬는데 5살 됐을 때 말문이 트였대요. 할렐루야. 네? 거기다가 애가 이제 머리가 10%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애가 점점 크면서 이 노래를 암송하는 이 암송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더군다나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애가 5세 말 트이면서 노래를 잘해가지고 테너 아이가 또 이렇게 노래도 공부하고 이래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4연승을 했더만요. 노래대회 4연승 했는데 지금은 이 뇌가 60%가 채워져 있답니다. 이거 기적이죠. 그러니까 박모세 그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기적. 응? 그 엄마가 마지막에 우승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를 딱 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의 약한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말이 짠하더라고요. 막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예? 참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세상에 쓸모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없구나. 예?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정에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한때를 위함이구나. 전국에 다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여러분. 정확히 바로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그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약한 너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희망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너를 부르고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 줬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환경을 원망불평하고 자신의 인생을 운명 탓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허송세월하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함부로 세상 비난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고 사람들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주는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고 이해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않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어리석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약한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고요. 그 왜 안 되나? 우리 속에는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또 그것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선한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자꾸 좌절시키고 자꾸 우리를 노예 삼고 종 삼고 무너뜨리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무서운 악한 영들과의 전쟁 속에 우리는 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 이거를 모르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 갈등이 되고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악한 생각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 영적 분별을 못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바로 이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밤에 잘 때 문을 닫고 자라요? 닫고 주무세요? 열고 주무세요? 닫고 주무시죠. 여러분, 외출할 때 문을 닫고 가세요? 열어놓고 가세요? 대부분 웬만하면 열고 가지 않고 닫고 가죠. 왜 그렇죠? 도둑이 들어서 내 재물이나 생명에 손상을 가할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집의 문만 그렇게 열고 닫고 그래서는 안 되고 마음을 잘 단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 무릇 따라해 보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단속만 할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속을 잘해라. 근데 문제는 문단속은 잘해요. 마음 단속을 안 해. 보고 듣고 귀로 들어오고 생각들 들어오는 거를 그냥 빗장을 열어놓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마귀가 들랑달랑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를 노예로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끌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은혜 쭉 많이 받고 집에 딱 와가지고 여러분 텔레비를 한 2-3시간 탁 늘어지게 보시면 어떤가요? 기분이 어떻던가요? 네? 그 다음날도 한 대시간 늘어지게 보고 막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네? 아무리 은혜 충만했어도 그렇게 자꾸 보면은요, 멍하니 보면 영적으로 메마른 게 느껴져요. 뭔가 영적으로 이게 점점 고갈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가 하기 싫어요. 그럼 말씀이 보기 싫어요. 응? 그리고 판단력이 자꾸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짜증이 올라옵니다. 막 혈기가 올라옵니다. 찬송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마음이 잘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꾸 영적인 영향력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이거 단속을 잘해야 돼요. 단속을. 여러분 문단속 잘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 좀 하시죠. 우리 문단속 잘하고 삽시다. 문단속만 잘하면 되냐? 아니에요. 문단속을 진짜 잘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예?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 지킬 수 없어요. 생각 지킬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나?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더만. 실제로 달라스 윌라드라고 그 유명한 교수이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학교 강의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무례한 질문을 했대요. 주변 학생들이 너무하다. 어디 교수님한테 저렇게 무례한 질문 하나? 막 그랬대요. 근데 이 교수님이 아무 대꾸를 안 하시더래요. 반발도 안 하고. 그러더니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다고. 딱 접더니 나가시더랍니다. 학생 하나가 따라와서 교수님, 그 왜 못된 먹고 그 무례한 학생을 야단치지 않으십니까? 응? 왜 그렇게 마치세요? 그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그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말하지 않고 이기는 법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예? 말로 한몫 보려고 그러고요. 말로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이기는 법을 좀 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좀 기도하는 훈련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도록.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사람, 영역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5장 8절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5장 8절로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며 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든 착함이라 그랬어요. 착하다는 게 뭐죠? 뭐가 착한 건가요? 예? 여러분은 착하세요? 못됐어요? 어떻습니까?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랬어요. 착한 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착한 겁니까? 똑똑한 체 하는 게 착한 겁니까? 돈 많은 척 하는 사람이 착한 겁니까? 아니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오래 참아줄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해 줄 줄 알고 묵묵히 충성할 줄 알고 그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착함, 그 보통 한두 가지 착함이 아니고 모든 착함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것이 다 뭐냐? 결국은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래 참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온유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게 다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좀 애매모호해요. 모든 착함과 아주 애매모호해요. 근데 사랑하며 살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이제 빛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태양 아시잖아요? 이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태양 안에는
이 수소들이 많대요. 수소들이. 그 수소 원자들이 부딪혀가지고 수소폭탄 터지듯이 그래서 막 열이 나고 빛이 나고 그러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수소가 부딪히면서 수소가 없어진대요. 자꾸. 그럼 나중에 완전히 없어지면 태양은 어떻게 될까요? 꺼지죠. 근데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태양을 그 빛을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 누가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태양을 무제한으로 수소가 부딪히게 해서 그 열과 빛으로 사람들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고마워하느냐?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감사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원망해요. 대적해요. 하나님 비난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딴 소리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비방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인데요. 이분은 의사예요. 캐나다 시민권자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 공부를 하면서 그 의과대학 때 성적을 받았는데 그 올 A+를 받았어요. 올 A+이라는 것은 모든 과목에 있어서 최고점을 받은 거예요. 최고점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 대학생이 올 A+를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의대생이 이렇게 올 A+를 받는다는 건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근데 이 양반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성적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가져왔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만족해하고 대견해하면서 잘했다고 막 기뻐하더래요. 근데 다음 날 됐는데 아버지가 얼굴이 막 어둡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왜 저렇게 어둡습니까? 그래 질문했더니 그 어머니가 얘기하더래요. 야, 바로 네 형들 때문이야, 형들. 네 형들이 속을 새겨서 그래.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아, 나만 아버지 앞에 잘한다고 아버지가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잘해야 아버지가 행복한 것이구나. 그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따고 나서 이분이 또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전 세계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로 중국에 가서 이 삼자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국의 가정교회는 교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기독교인이 공식적으로만 1억 명, 비공식적으로 2억입니다. 지금 2억. 근데 그 가정교회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5명의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대요. 이분들이 거느리는 교인만 해도 8천만 명. 8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총회장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신앙들이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문제는 서로 앙숙이라 화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하나하나. 이러면 되겠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서로 설득을 하고 또 삼자교회 교회 지도자들도 만나가지고 서로 하나 되자고. 우리 이러면 되겠냐고. 나라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홍콩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큰 집회를 했답니다.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집회도 하고. 작년 11월에는 예루살렘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아랍계 목사님들과 유대계 목사님들을 화합을 시켰대요. 그 이 두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화합이 안 되는 거야.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화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연극을 했대요. 연극을. 사라와 하갈의 연극. 아브라함의 두 아내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라가 하갈을 미워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종이 하갈이 종이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쫓아냈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중동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막 그 연극을 하면서 막 이제 하갈이 사라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애 낳는다 그러냐고. 사라 당신이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너라도 아브라함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으라고. 대를 이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애를 낳지 않았냐고. 근데 왜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내고 나를 이렇게 학대하냐고. 그 연극 막 했대. 나중에 사라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런 연극을 쫙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고 서로 화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세족식을 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게 해주고 이런 어떤 화합시키는 이런 사역들을 이분이 하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최홍준 목사님이라고 그 부산의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두 가지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뭘 간증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간증을 하세요. 89년에 이분이 간경화가 왔대요. 그래서 간의 80%가 간경화가 왔고 20%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다리도 붓고 약이 없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병원에서는 3년에서 5년밖에 못 산다. 그래 진단이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관계 마지막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참 장로님들 만나서 식사를 했대요. 한 분 한 분. 그리고 대화를 하고 내가 상처를 혹시 준 게 있다면 얘기해달라. 내가 정말 사과하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리저리 풀었대요. 우리가 참 이렇게 서로 소원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겠나? 사탄이 좋아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다 풀고. 근데 마음에 평강이 오시더래요. 그렇게 다 풀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병원에서 3년, 5년밖에 못 산다 간경화로 그랬던 분이 지금 25년이 넘게 살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없을까?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너무 사람들하고 맺혀서 사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또 하나 그래 얘기를 하더만요. 뭐냐? 자기 아들, 딸에 대한 얘기예요. 3남매가 있는데 딸 둘은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하나는 공부를 되게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4년제 대학 절대 못 가고요. 2년제 전문대도 못 갈 성적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막 욕을 퍼부었대요. 이 멍텅구리 바보 막 그러면서 에이 나가 여러분 가끔 하는 욕들 있잖아요. 막 그냥 퍼부었대요. 막 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래요. 야, 너 다른 집은 아들도 없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막 그래 참 애타하는데 너는 아들이 있지 않냐? 공부가 다냐? 응? 너 왜 그리 불만이 많고 말이 많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아들이 말썽 부렸냐? 얼마나 착하냐? 비록 돌아다니면서 얻어맞고 다녀도 남 패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했대요. 용서를 빌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안 되고 네 아들한테 사과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을 만나가지고 안방에서 독대를 하고 야, 여차여차해서 아빠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너한테 용서를 빌라 그랬다.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응?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약속한다. 네 성적이 어떻든 앞으로 내가 절대 말 안 하겠다. 응? 4년제 대학 안 가도 된다. 2년제 전문대 안 가도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고졸, 중졸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가 눈이 커지더니 아빠 진짜예요? 그러더래요. 진짜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성적표 보자는 소리 한마디 안 했고 공부하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최용준 목사님 하는 소리가 공부 잘했던 두 딸은 오히려 박사학위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끝났는데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공부를 시작하더니 박사학위를 이 아들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대전의 연구단지의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최용준 목사님 간증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가치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것보다도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세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보다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예요.
어떤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 앞에 맺힌 것이 없도록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는데 자꾸 꼬이고 일이 안 되고 되는 일 없고 여러분 자꾸 그렇다면 혹시 맺힌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맺힌 것들을 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 잘 아는 원앙소리라는 그러한 영상의 일부예요.